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군대 입대하는 날, 아마 막연하지만 그 입대하는 그날부터 언제 제대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과연 그 제대의 날이 나에게 올까, 그날이 올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은 왔죠. 진즉 왔죠.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답게 잘 지어진 새 성전에서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몇 년 전 고등학교 때 수능시험 빨리 끝나고 대학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이미 벌써 세월은 그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죠. 다 바라던 그날은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베데스다 여름 캠프 준비할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수련회만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 좀 마음이 가볍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수련회가 끝나는 그날도 결국 왔죠. 이렇듯 하나같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디데이로 정해놓고 막 달력에 막 빨간 글씨로 동그랗게 쳐가면서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하는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무슨 나무로 또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를 포함한 그 가족 8명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우리는 이 그날이 왔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육신의 때가 결국 120년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예고와 실제 심판이 임한 기간을 120년이라고 보면 이 기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 된 이후에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셋을 낳죠.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배를 만든 기간은 1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든 200년이든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고 바로 노아의 믿음이요 노아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동안 홍수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심판의 조짐도 홍수의 조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긴 세월 동안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 육준행이라고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고. 이거 사실입니다. 그 육준행 그 아들이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예. 엄마 닮아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살려고 하는지 애쓰는지 참 감사하죠. 네. 그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 원어가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했을 때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 3개월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의 단어가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단어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듯이 구약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건져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갈대 상자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도 알았습니다. 노아가 그 120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만들다가 뭐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뭐 했을까요?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120년간 홍수의 조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스스로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 온 가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이렇듯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 아내가 저희 집 앞 편의점에 매일같이 들려서 물론 물건도 사고요. 그 알바생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물건을 진열하거나 손님이 오면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러한 시간을 지혜롭게 잠시 피했다가 또 한가해지면 말을 붙이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에 사실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의 모든 생명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아무도 그리고 그 무엇도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을 의미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푹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방주 안,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막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온갖 지각 변동이 있을지라도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늦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도와주세요! 막 소리치고 두드리고 배에 매달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을 막 열어보려고도 아마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곳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한 곳은 월요일날 논산에 저의 이모부 장례식장이고 또 한 곳은 수요일날 부산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모부는 평생 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부지런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언행이 근데 다소 좀 괄괄하시고 거칠었습니다. 투박했습니다.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시고 고집이 좀 세시고
평소에 좀 말 붙이기가 어려운 인상이었어요. 3남 1녀의 자녀를 두셨는데 감사하게도 시집간 딸이 교회를 잘 다니고 그 사위도 안수 집사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폐암 선고로 복음 전할 때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에 그 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죽음이요 서글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우리 안디옥 교회 안수 집사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장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돌아가신 고인은 장로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고, 그로 인해서 온 자손들이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와 찬양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이별의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장례식장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그 방주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부터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9월 달에 태신자를 작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한 생명이라도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소통과 교제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